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오후 예배 시간은 조금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좀 기지개 한번 펴보실까요? 어깨도 한번 돌려주시고. 네, 좋습니다. 네, 이 산뜻한 기분을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사랑받기 위함임을 늘 기억하신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 책을 참 좋아해서 계속해서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은 리더십의 특징을 구성원을 성장시키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맥스웰 목사님이 하루는 어떤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을 모아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참가자들에게 리더는 부하 직원의, 그러니까 구성원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가치를 키우는 사람이다 라고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그 강연을 들으면서 상당수가 이렇게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망쳤죠. 강의를 망치고 나서 이제 강연 주최자와 이제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존 맥스웰 목사님이 그때 받았던, 강연을 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주최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목사님,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참가자 중에 절반 이상은 현재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올라온 사람들일 테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개발도상국이 우리 대한민국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경쟁이 치열한 사회도 드뭅니다. 초등학교 입학한, 아니 요즘은 초등학교도 아니죠.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직장에서 은퇴해서 영락공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비교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남들과는 뒤처지면 안 돼. 우리 애가 90점 맞아도 옆집 애가 95점 맞으면 이건 가만둘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긴장하니까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웃음이 없습니다.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해보니까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청년들과 대화할 때 분위기를 망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학교 이야기를 물어보시고 청년들에게는 직장 이야기를 꺼내보십시오. 그럼 순간적으로 모두 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눈치 없이 그래 시험 몇 점 받았노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청소년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웃음이 없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정한 웃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진정한 웃음을 되찾은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자, 두 사람이 어떻게 다시 웃음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말씀이 주는 교훈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99세나 된 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후손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약속의 핵심은 이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99세의 노인이, 그것도 90세 아내에게서 아이를 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은 지금 일어나도 해외 토픽에 실릴 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웃습니다. 근데 어떻게 웃죠? 속으로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부부는 닮는다는 것이죠. 18장에 가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우리 18장 넘어가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과 1차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2차로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18장 10절을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시죠. 자, 근데 이때 차이는 뭐냐면 이때는 이 장막문 뒤에서
사라가 이 약속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8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사라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속으로 비웃습니다. 부부가 닮아도 이렇게 닮을 수가 없죠. 자, 웃음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쁜 웃음이 있다면 그것은 비웃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비웃음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들으면서 내색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들을 낳는다니 농담도 잘하시는군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을 속으로 비웃는 이 둘의 모습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워낙에 세상에 이 하나님 없는 세상, 웃음을 잃어버린 세상에 찌들리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종종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을 선포하시면 목사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처럼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목사님 진짜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군요. 너무 순진한 이야기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속으로 다 이렇게 삭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저한테서 이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번 방학에 이 자격증 따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취업이 코앞인데 급한 불부터 끄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하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을 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17장으로 돌아가셔서 17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초등부 어떻게 이렇게 답이 왜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지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속으로 비웃는 거 다 아시니까 괘씸해가지고 너희들 속으로 내 비웃었지? 벌 좀 받아라. 이제 앞으로 너희 애 이름 웃음이다. 이삭아 하면서 좀 마음에 찔려라. 평생 찔림 좀 받아라. 너희의 불신앙을 기억해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린 이삭, 이 어린 웃음이 태어나서 사랑과 기쁨 가운데 청년으로 장성해가는, 이 자라가는 모습을 지켜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부끄러웠을까요?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이 넘쳤을 겁니다. 이삭이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을 풍성하게 누렸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웃음은 기껏해야 비웃음입니다. 조소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다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진짜로 환하게 웃게 하신 하나님, 비웃음밖에 없는 우리에게 진정한 이삭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사라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21장 5절과 6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나함께 웃으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라가 그 아들을 안고 비웃음밖에 안 남은, 쓴웃음밖에 안 남은 그 인생이 환하게 웃는 그 표정을,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가슴에 찔리는 이런 명언을 하나 남겼더라고요.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한평생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그리고 내가 한동안 어떤 근육을 많이 썼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가 한 사람의 인상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 이제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 이렇게 저 혼자만의 그건데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름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됩니다. 어르신들의 주름을. 그러면
참 재밌는 게 한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감사가 입에 붙어 있는 분들의 그 주름은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얼굴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진정 웃게 만듭니까? 참된 행복이신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한 웃음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을 한평생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직 40이 안 되셨죠? 지금부터 인상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가장 행복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로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삼위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장 행복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장 행복하시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표정이셨을까요? 우리는, 제가 문득 생각해봤는데 창세기 1장은 참 무미건조하게 읽는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오르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하나님은 근엄하고 진중하고 특히 중요한 업무에서 한치의 실수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하나님을 상상하게 됩니다. 근엄, 진중, 엄격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아무래도 좀 가까이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한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러 나와라, 예배하러 나와라 좀 부담스러운 청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담, 하나님은 근엄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이야라는 이 부담이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어떻게 깰 수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이슬람의 알라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알라는 삼위일체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유일신입니다. 그 안에는 위격이 하나밖에, 단일 위격이죠. 그러니까 알라는 태초에 혼자 존재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알라는 사랑할 대상이 없고 알라를 사랑해 줄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라가 창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배받기 위해서, 피조물로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조는 진정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자기만족입니까? 자기만족이라는 겁니다. 자기만족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삼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께서 출생하십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그 깊은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십니다. 그리고 삼위로 계시는데 이 세 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무미건조하고 딱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태초 전부터 하나님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부는 성자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성자는 자기 전부를 내어드릴 만큼 성부께 순종하시고 성령은 뜨거운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시는,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9절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가르쳐 주십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셨는데 이 엄청난 사랑의 관계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 너희와 나누고 싶다. 아버지가 나를, 성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포도나무의 가지가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존재로서 이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 퍼뜨리고 싶은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퍼뜨리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 자체로 사랑이셨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 이제 여러분 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 전에 뭐 하고 계셨을까요? 뉴스 보고 계셨을까요? 스마트폰 하고 계셨? 아니요. 그분은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경배받아야 될 존재가 필요치 않으시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무수한 가짜신들은 인간에게 경배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듭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경배가 필요하지 않으시죠. 우리 한번 냉정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반드시 필요합니까? 아니요, 우리 예배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온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만드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여기 앉혀두시고 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이 값진지를 경험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표정이셨을까요? 근엄하고 진지하게 마치 오후 예배 졸기 직전의 표정처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에 가득 차서서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생물을 만드신 다음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없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환하게 웃으셨을 겁니다. 좀 말이 어렵죠? 좀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찐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건 뭐냐면 맛있는 거 먹을 때 그 사람이 떠오르면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죠? 밥 먹는데 갑자기 좀 뭔가 찔려요. 아내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교육자 식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집이 진짜 맛있나 맛없나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식당에 식사를 다 마치고 나오는데 여전도사님들 손에 검은색 비닐봉지가 들려있다. 이 집은 맛집입니다. 전사님들이 막 먹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신 거죠? 이거 우리 남편 좋아하겠는데. 그러면은 정길 전사님, 김정일 전사님 한손 가득 들고 나옵니다.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으로 채워주고 싶은 감정,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미가엘에서 여름 수련회를 여름 성경을 너무 멋있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수련회였던 것이 여름 수련회에 온 친구들에게 선물로 사슴벌레를 한 마리씩 다 선물해 줬어요. 너무 멋있는 사슴벌레를. 근데 안타깝게도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결일 전사님께서 남 목사님, 도훈이 지호가 사슴벌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설득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내한테 물었죠. 아내가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가지고 오면 안 된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도훈이 지호가 수요예배 왔다가 사슴벌레를 보고 말았습니다. 한 얘기가 우리 집에 가야 된다. 이 친구는.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슴벌레를 들고 올 때 기겁하던 아내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들어온 이상 한 식구 아닙니까?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슴벌레를 어떻게 할까? 이름을 지어주자. 그래서 젤리를 먹고 사니까 사탕이란 이름을 붙여주자라고 아들이 안건을 냈고, 회의는 무사히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탕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한 게, 이왕 우리 집에 이 친구가 왔으니까 이 친구가 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가요. 이 친구 사슴벌레 특징이 야행성이라서 낮에는 하루 종일 흙에 파묻혀 들어가 있어서 얼굴도 안 보여줍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얼굴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12시, 1시에 깨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가보면 혼자 사부작 젤리를 먹고 있어요. 더 재밌는 것은 그렇게 기겁하던 아내가 자고 있는데 오더니 여보, 사육장 뚜껑에 사탕이가 붙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슴벌레를 어떻게 보면 좀 억지로 데리고 온 것도 맞지만,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이 사탕이와 함께한 시간이 싫거나 괴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고 잘 컸으면 좋겠고, 이왕 우리 집에 온 사슴벌레라면 행복한 생을 살다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그만 벌레 한 마리를 잘 키우는 일도 우리에게 이런 행복감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실 때 그 마음의 크기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무미건조하셨을까요? 아이고 수정이 왔네, 왔니? 이렇게 하셨을까요? 시편 8편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우리를 두시면서 하나님은 무한히 기뻐하셨어요. 우리는 행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행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냉담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뭘 하기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와서 꼭 부르는 노래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식상한 노래죠. 저희 어머니도 너무 10년 동안 이거 컬러링 하셨다 이제 바꾸셨어요. 모든 것이 은혜로. 식상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우리가 왜 창조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의 무한한,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낯뜨고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우리 중에 솔직히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결국 기독교라는 거 다 정신승리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가장 행복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쫓아 들어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사람은 바뀝니다. 여러분, 교회가 2000년 동안 무수히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요즘 과학주의에 이 포스트 모던의 공격을 받는데 교회가 이런 공격을 받는 게 하루 이틀입니까? 2000년 동안 다져진 역사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사람이 바뀌니까 2000년 동안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더 굳건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행복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선적으로 여러분 삶에, 내 삶에 무엇을 먼저 채울까 할 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가장 행복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목사님, 제가 지금은 좀 바쁜데요. 이번 방학 이 자격증만 따면은, 이 고비만 넘어가면, 급한 불만 끄면, 제가 좀 여유 있어지면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는 좀 솔직해집시다. 인생은 평생 바쁨의 연속입니다. 기도할 만큼 여유 생기는 일은 여러분 인생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이제 할 거 없나? 말씀이나 좀 읽어야겠다라는 그런 여유는 여러분 인생에 평생 없을 거예요.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청년의 때에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쁘고 힘들지만 먼저 하나님으로 채웠는데 별로더라, 손해가 되더라, 그러면 저를 찾아주십시오. 제가 다 책임지고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자신감이 있느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신 삼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일은 기독교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기적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이삭이 자라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웃음으로 풍성하게 채웠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억지로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인색하게 줄까 말까, 내년에 주지,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사랑으로 눈멀어 있고, 그분의 마음과 입술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으로 뿔이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시군요. 하나님 경험해 보니까 세상은 진짜 별거 아니군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로 고민했을까요?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삶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